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저 복된 이름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늘 좋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리 좋게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말문을 여시는 이유를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도 무엇인가 거리끼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브라함이 엎드려지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이 상황이 사실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당시 자기가 살아갔던 시대의 삶의 방식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 무슬림들,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16장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러니까 1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17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을 좋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과 그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두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때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언급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꾸짖으시죠.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 이 한 말씀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이처럼 정확하게 짚어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점점 더 내세해지고 노쇠해지고 내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자 초조했냐? 여태껏 내 인생을 보면서 너는 확인하지 못했냐?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며 보호했는지 너는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라는 책망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곧 불신앙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나타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99세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향을 떠난 나그네 인생길에서 맞이한 어쩌면 가장 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을 세워서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죠. 그간의 정황을 염두에 두면 조금 이 대목은 이상한 대목인 것입니다. 과연 지금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상황인가 의아스러울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정도로 잘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꾸중을 받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침묵 후에 나타난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꾸짖지만 그 꾸짖음 이후에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둔 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대개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 지금 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부터 한결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줄곧 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15장에서도 보았듯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5절에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문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주체와 그 주체가 지닌 열심과 의지가 이 문구 속에, 내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문구 속에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가호와 아픔이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이름만큼 많이 불리는 것도 없잖아요. 뭐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들 다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를 책망하셨다. 그러나 단지 꾸짖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이 복과 축복과 연관되어진 이름이라기보다는 앞서 자신이 행했던 잘못과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상처를 건드리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열심과 또한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결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과거에도 실수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담겨진 이름이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참 놀라운 이름인 셈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얻은 자식은 아직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99세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 겨우 둔 처지인데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 부자라고 평생 불리며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처지라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으니 그가 가질 심리적인 압박감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나중에 이삭을 하나 낳게 되지만 그것도 겨우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름은 여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들 부자라고 이름 붙여지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야, 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왜 네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해? 자식 하나 없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들 부자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아브라함과 영락없이 같은 처지에 놓여진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찌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현실을 보면서 한숨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달렸어야 알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질책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질책의 자리, 자신의 가장 큰 과오와 실패와 상처가 떠오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와 실패가 떠올랐겠지만 이 이름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과오와 상처와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긴 은혜로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하고 비참한 그 자리에 처하더라도 거기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서 그 잔치상을 베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 오면 질책을 받겠지만 이 질책을 받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사회의 그 대세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운 꾸중 속에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처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을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마련한 다음에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을 쪼개어 마주보게 차려놓습니다. 이윽고 해가 져서 캄캄해졌을 때에 갑자기 연기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반드시 인감도장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치르던 의식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 마주보게 해놓은 다음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의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쪼개진 재물이 한 오락이라도 붙어 있지 않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딘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 쪼개진 재물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라는데 동의하며 다짐하는 의식이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과 언약을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의 중요성과 성취의 확실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아브라함과 함께 거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의식에는 여느 다른 의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행위인 제물 사이를 두고 오고 가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자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는 당사자가 서로 함께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원을 얻을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시지만 하나님 홀로 제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하나님 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노력이 이 의식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곁에서 이 의식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의식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했으나 믿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꾸지람이 단순히 내 잘못으로 인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질책이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실패했어도,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잘못과 상관없이 나는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야,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이제 너도 이 정도 알 만큼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냐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드러나 있는 꾸지람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불신앙을 빌미로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분명히 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끝에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명하신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할례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레위기 말씀에 나온 3년, 넷째 해, 다섯째 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할례가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락은 같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나아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과 1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할례와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음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본 구약의 레위기는 거룩함으로 신약의 골로새서에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이 할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잘라버린다, 끊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내버리면 단순한 절단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 끊어져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끊어져야 할 자들, 곧 죽어 마땅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할례 곧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끊어지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상징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게 되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도 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도 나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 같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부여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시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좌절과 낭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이루실 이 구원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지나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통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베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그런 집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열국의 어미로 세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집념, 그 열심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것을 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만 더 손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집념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